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로 48절.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해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있는 여인이 특별히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그랬습니다.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더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고침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녀도 그 병이 낫지 못하여 오히려 그의 가진 것을 다 소비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불행해진 사람이죠. 자기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그 병을 고치겠다고 12해 동안 각처의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수고를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의 가산도 다 탕진하고 말았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무에게도,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는 고침을 못하던 여자가 주님을 만났으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았더라는 거죠. 사람을 만날 때는 돈을 주고 만났고, 사람을 만날 때는 오래 만났고, 사람을 만날 때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났어도 아무리 가까이 만나고 아무리 오래 만나고 또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주어도 그 모든 것은 다 소용이 없었지만 우리 주님은 자주 만난 것도 아니고 오래 만난 것도 아니고 얼굴을 만나고 온 것도 아니고 얘기를 오래 한 것도 아니고 돈을 준 것도 아니지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는 고침받고 나음받고 구원도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면 나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희망이 없어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어요.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가지죠. 얼마나 세상 사람을 많이 아느냐. 두 번째로는 그것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느냐. 우리는 흔히 그것이 우리를 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이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저는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할지라도,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할지라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루에 함께 세 가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고치지 못해도 주님은 치료하십니다. 43절 다 같이 시작. 이에 12해를 혈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아멘.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고치지 못해도 주님은 치료하십니다. 12해 12년 동안이나 혈류증, 그러니까 피가 마르지 않는 병입니다. 이 여인들의 피가 마르지 않는 혈류증은 이 여인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요, 이 병이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 레위기에 보면 율법으로도 이 병이 언급될 만큼 그들에게 종종 있는 질병이라는 거죠. 레위기에 보면 혈류증을 앓던 사람들은 부정한 병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서 사람들을 접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만나는 것을 금하고 있죠, 그죠? 그만큼 그들도 익히 알고 있는 병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알아도 고치지는 못하더라. 그러니까 나병과 같이 희귀한 병으로 여김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거는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야. 나병이 왜 그들에게 부정하다고 여김받느냐, 다 그런 이유죠. 그런데 이 여인은 12해를 그것도 혈류증으로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처음부터 이 여인이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마 이런 어떤 운명적인 문제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여인은 사람으로부터는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죠?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다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으로 고침을 못하던 여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일지라도 주님을 만나자 주님은 그를 고치더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고치지 못하는 병은 반드시 기도하여 고침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다면 우리는 고침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병원에서나 사람이 고치지 못하면 그 병은 반드시 주님이 고치는 병이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저도 우리가 모든 병을 꼭 병원에 가지 않고 약을 먹지 않고 기도로만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료기술이라든지 또 의학적인 발달이라든지 또 약품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우리가 꼭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좋은 방편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 누군가에게 깨우침을 주셔서 몸의 원리를 알게 하고 병의 모든 원리를 알게 하셔서 그를 고치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게 완전하지는 않다는 거죠. 완전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안 될 때 약으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되지 않으면 그 병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병이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 병은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반대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병은 반드시 기도로만 나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한때 이런 것에 대한 혼돈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기고 병원을 가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병은 내가 분명히 원인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고 노력해도 고치지 않는 병이 있다든지, 혹은
아무리 해도 원인을 모르는 병이 있다면 그런 병은 반드시 기도로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이 여인처럼 사람의 힘으로 고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고치십니다. 저는 기도 사역하면서 오늘날도 가장 많이 적극적이고 또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기적 중에 하나가 치유의 기적이다. 치유의 기적이다. 제가 기도 사역을 하면서 오늘까지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축복이고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외치면서 10년을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저의 말이고 주장이라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 받는 곳곳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치유의 기적이었어요. 즉 기도의 능력을 확증해 주는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 병나음이다. 할렐루야. 치유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도 집회를 통하여 기도가 답이고 능력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선포되고 믿고 기도하는 곳곳마다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이 치유의 기적이었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아멘 하는 분은 낫길 줄 믿고 믿는 분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우리 한빛교회에서는 우리가 이미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람이 고치지 못해도 주님이 고치고 치유하십니다. 두 번째, 사람이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4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아멘.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고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갔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내게 능력이 나갔구나. 내게 능력이 나가 누가 나음을 받았다는 걸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과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구나, 누군가가 내 옷을 만졌구나, 그리고 내게서 능력이 나갔구나.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듭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가 밀려드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밀려드는데 옷을 만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와도 그 기쁨과 그 깊은 내용들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 사람은 모를지라도,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은 모를지라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찾아와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아셔요. 사람은 그렇게 말해도 몰라. 한두 사람 고깃적이죠. 말을 해도 몰라. 도대체 왜 몰라 그렇게.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이다. 아멘이죠. 주님은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주님이라. 저는 기도에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이 왜 은혜가 됐냐면, 여러분, 꼭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오늘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 기도는 부르짖어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함께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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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 근데 꼭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아니 각자가 흩어져서 기도하면 모르지만, 그래서 산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져서 기도하면 모르지만은
이렇게 수천 명이 함께 모여서 주여 주여 그러면 그냥 오 하는 소리만 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참 똑똑하죠. 한 자리에 이렇게 떠들면은 다들 주여 주여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아시겠냐는 거야. 다 각자 떨어져서 혼자 조용히 기도해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귀를 기울이지. 참 말 되는 것 같지요.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려드는데 어떻게 알겠냐고 하지만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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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어도 사람들의 들리면은 주여 주여로 들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의 깊은 곳을 알더라는 거예요. 한나가 뭐라 그랬어요? 엘리가 야, 너 왜 이렇게 주여 주여 외치고 시끄럽게 떠들고 있느냐? 너 술 취한 거냐? 그러니까 나는 술이 취한 것이 아니라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한 것입니다 말이야. 내 심정을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심정이 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것까지 아시는 주님이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발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기도의 확신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은 꼭 깊은 마음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아십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몰라줘요. 아무 상관없어. 또 알아주면 뭐 할 건데? 그럼 사람이 알아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아나 모르나 똑같아. 아멘해요, 빨리 그냥. 사람은 아나 모르나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꼭 부탁해요. 자꾸 교회 와서 뭘 누가 알아주냐고 눈뜨고 그러지 마요. 알아주면 뭐 할 건데 사람들이. 주만 바라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주만 바라보기로 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너무 어리석어요, 여러분. 제발 교회 와서 뭐 날 알아주냐 몰라주냐. 알아주면 뭐 할 거고 몰라주면 뭐 할 거예요. 주님만 아시면 되지요. 주님만 아시면 되지요. 아멘이죠, 여러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기도자들이여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 주님만 아시면 된다. 주님만 아시면 되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저는 정말 기도할 때마다 깜짝 놀라게 했어요. 내가 소리내어 기도한 것뿐 아니라 내가 마음만 먹어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아멘이죠. 마음만 먹어도. 저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 세 번째, 우리가 사람이 부정하여도 주님은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47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아멘. 왜 이 여인은 다른 사람처럼 주님 앞에 외치거나, 그죠? 주님 앞에 소리치거나, 예를 들면 바디메오처럼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말한다든지, 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죠? 왜 몰래 주님의 뒤에서 옷자락만을 만졌을까? 그건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혈유증, 나병 이렇게 말하면 그게 그거다. 또 베드로의 장인은 열병, 열이 많이 나는 병, 또 앞을 못 보는 자, 또 걷지 못하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혈유증이다. 피가 멈추지 않는, 피가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병은 이미 유대인들은 다 부정한 병이다. 제가 어뢰 얘기도 나오잖아요. 지금 부정한 병이고, 저 병을 앓는 자들은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된다. 그러면 접촉한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부정하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가 그 당시 그들이 알기로는 예수님을 랍비로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만나서는 안 된다, 접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그렇지만은 자기 믿음이 왠지 주님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받을 것 같은 믿음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과연 그의 믿음대로 주님은 옷자락만을 만져도 그의 병을 고치게 하더라. 그래서 율법은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함으로 서로 접촉하는 걸 금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을 만지기만 하면 주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되더라. 모든 능력은 주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모든 능력은 주께로부터 임한다. 기도의 자리에 오래 있으면 기도의 향기가 우리를 바꿔줍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가 나를 바꿔줄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어떤 부정한 병을 가지고 있고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고치시고 해결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주님을 신뢰하고 믿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이 어떤 부정함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능히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나음받게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능력은 주께로부터 임하게 하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고치고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줄을 믿고 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